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입다의 그 서원을 너무 과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이랬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완화해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과 문맥을 볼 때 40절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이 슬픔으로 기억했다라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지금 저희가 31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냥 결혼하지 아니하고 성전 봉사를 평생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럴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맥이나 히브리어 여러 가지 단어 선택이나 동사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입다의 서원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서원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지금 30절에서 31절 두 절에 불과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흔드는 아주 근간이 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실 29절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29절에서 저희가 32절로 그대로 넘어간다면 사실 스토리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29절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사사기의 그 어떤 그 패턴, 그 표현은요, 그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군사력으로 굉장히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고 33절까지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29절에서 32절로 자연스러운 전개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원이 없었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입다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가 하나님께 조건 걸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이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사가 하나님께 그럴듯한 흥정을 하거나 어떤 그 과도한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귀하게 여기셔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러니까 29절에서 32절과 33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서원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그 30절에서 31절 이 두 구절의 서원 때문에 실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입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의 대가처럼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승리가 거래의 대가처럼 보여지고 흥정의 대가처럼 보여지고 마치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을 잘해서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입다는 왜 이 조건을 걸고 서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함께 이야기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입다가 선포하고 선언한 그 굉장히 그 정통의 신앙 고백, 또 정통 고백에 가까운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100% 옳은 소리를 했지만 그 안에 그 10정과 또 그의 동기 부분에서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그 발언 속에 그 모호함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 30절과 31절에 그 근간은 어떤 근간이 있냐면 더 확실한 결과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29절로 충분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 누구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더 확실한 결과를 원했고요. 더
극적인 모습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 서원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승리 이후에 이 서원을 딱 지키는 자기의 모습이 딱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승리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면 내가 이것들을 조건으로 걸며 서원을 했고, 또 이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서원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요? 신앙적 권위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누구 출신이었다고요? 창녀, 매춘부의 아들이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에서 쫓겨났다고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근데 군사적 지도자를 부르죠? 그거 안 됩니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우두머리까지 가요.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까지. 근데 이것들은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자 처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통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좀 애매한 고백이 어제서부터 나왔죠. 그게 뭐였나요? 그모스에 관한.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 이거 사실 온전치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냥 문학적 표현이라고 해도, 풍자적 표현이라고 해도 각 민족의 신이 자신의 민족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민족의 경계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모스 신이 그 민족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지금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면, 나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 귀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거죠.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뭐 하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실 건데, 넘겨주시면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이게 남성 명사, 그 다음에 남성 동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여성을 포함하는 중성적 의미가 가능하고요. 결국 서원의 내용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다른 식으로 이것들을 그 히브리어 구문을 분석을 하니까 결국 나를 영접하는 자, 내게 나아오는 자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은 입다가 처음 보는 동물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입다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평안이 돌아올 때 처음 만나는 어떤 동물, 눈에 띄는 동물 아니고요. 사람, 동물, 남자, 여자 모두 상관없는 그 어떠한 것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처음 대면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할 때 그 두 문장 사이에 브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브라는 접속사가 선택적 서원을 가능하도록 해석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리든지, 결국 뭐예요? 성전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면 번제물로 드리든지, 이렇게 선택적 서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브라는 것은요, 앞의 내용을 강조하는 부연 설명인 거예요. 결국 뭘까요?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뒤에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을 어떠한 것을 염두에 뒀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너무 과도해요. 굉장히 영적이고 또 하나님께 과도한 어떤 그 조건을 내걸고요. 마치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야훼의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런데 이 전쟁을 지금 누구의 전쟁으로 지금 바꿔버립니까? 자신의 전쟁으로 바꿔버리죠. 왜? 내가 이만큼 걸었어. 그리고 나중에 승리 이후에 내가 그것들을 헌신했어.
그대로 서원을 지킬 거야. 그럴 때 어떤 자신에게 정말 포커스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어디에? 왜냐하면 자신은 창녀와 매춘부의 아들이고 명예가 실추됐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자신이 회복하려는 그 명예는 다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투영된? 욕망이 투영된 과도한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흐름이 가장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욕망이 투영된 과도한 영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그 과도한 영적인 행위 속에 뭔가 보고 들은 것은 있고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뭐냐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결국 이 과도한 영적인 그 어떤 그 집착,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 누락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누락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영적인 집착은 결국 왜 일어날까요? 내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과도한 욕망, 내 욕망에 집착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과도한 그 집착, 그런 영적인 어떤 과도한 행위가 우리에겐 충분히 일어나죠. 자,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그 영적인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국 무엇이 주도권이? 내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이 내 신앙을 주도해 나가는, 내가 저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을 주도해 나가는 동력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히 주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렇게 막 몰아가냐면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달라고도 안 하셨는데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드리겠다. 왜? 나는 그만큼 뛰어나 내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신명기라고 말씀했죠. 신명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바라는 자나 윷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모든 것들을 쭉 뭐예요? 이 모든 것들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여러분들 이 인신제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용납하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금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입다가 서원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서원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약속하신 그 승리를 허락하시면 제가 그 어린 양과 순양과 아니면 숫송아지와 이것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헌신, 감사,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과도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그림자가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에서 적정하게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만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대화된 그 무엇을 아주 극적인 장면을 노린다고요. 리더가 조심해야 되겠죠. 왜? 내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응답하신 거 외에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막 마지막까지 막 어느 극한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하고 아주 최고의 것을 정말 비상식적인 어떤 것을 내가 막 헌신하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욕망이 투영돼서 그 나온 것들은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오늘 보세요. 이 욕망이 투영된 이 서원, 영적인 과도한 행위가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어서 신명기에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제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서슴없이 나오고요. 결국 누가 나옵니까?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35절 보세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 탓을 누구에게 합니까? 물론 이것을 탓했다라는 것보다 자기의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도 정말로 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딸에게 그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자신의 서원의 과도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무분별함, 무절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거라고요. 자신의 아들들이 뭘 했죠? 그 세겜에서, 요즘에 세겜 얘기 많이 나오죠. 세겜에서 무엇을 해요? 예,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정말 성스러운 그 할례, 그 징표를 가지고 무엇을요?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참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하다. 근데 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나 한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지고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거나 한 민족을 멸망시킬 때 그런 행위를 한 그 원인 제공자에게 쓰는 행위를 지금 누구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걸 딸에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번 내뱉은 말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또 그런 믿음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입다가 정말 모호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예요. 나쁜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입다가 완전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얘기했죠. 완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호함이었어요. 저는 주일 말씀 전하면서 뭐예요?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전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나뉜 마음이 되고요. 그 나뉜 마음은 모호함이 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자였어요. 무엇을 주랴?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요. 근데 그가 나중에 모호함 속에 빠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모호함 속에 빠지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입다의 그 모호함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린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그것들은 빼놨어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원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부족해요. 여러분들 레위기 27장 2절 우리 잠깐 보면 레위기 27장 2절에 서원에 관해서 예외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부분과 완전 100% 싱크는 안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7장 2절부터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시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그래서 얼마로 해라. 그러나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 서원자가 가난해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래요. 그리고 그 제사장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으면 얼마를 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최소한이지만 그 예외 조항을 둡니다. 자, 그리고 보면 사무엘상의 다윗 알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나발을 죽이겠다고 막 서원하는 거거든요. 나발 죽이겠다.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가 내뱉었던 말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어리석은 서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누가?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된다고요. 근데 많은 여러 사람들의 그 합리적인 지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서원이 이루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되면 네가 나를 참담해가는 자로다 보다 자기가 찍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무분별했던 거 이것들을 하고 돌이킬 여지는 완전히 없진 않았다라는 것들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결국 뭐냐면 지금 사사기가 사사시대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 입다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굉장히 일어났던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던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던 그때 하나님을 통해 욕망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아. 근데 열심은 있어요. 왜? 내가 사업은 잘 돼야 되고 직장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것들은 최대한 취해야 되거든요. 인생 역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할 때 항상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한방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생 다른 거 아니야. 예수 잘 믿으면 인생 한 방에 역전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청년이 기억이 나요. 과연 인생 한 방에 역전될까? 예수 믿는다고요. 지금 입다가요. 그렇게 몰아가고 싶진 않지만 인생 한 방에 역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 내 욕망, 이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이 부조화된 내 모습을 지워버리고 실추된 명예를 한 방에 역전시켜서 어디까지? 영적인 권위까지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욕망이 투영된 인간의 모습. 무엇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공부에 대한 그 열심도 없고 이런데 뭘까요? 무작정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다 그냥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 나오면 잘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 섣불리 또 막 서원하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까요? 다 욕망이 투영된 거 아닙니까? 섣부른 서원, 과도한 집착, 종교적 열심,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욕망에서 막 투영되고 거기서 파생되고 거기서 막 나오고 쓴 뿌리에서 이것들을 극복해보는 나의 그림자에서. 자, 결국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와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에게는 더 강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 서원이 쓰였던 거죠. 결국 뭘까요? 오늘 이 사사기 입다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됐던 어떤 멀찍이 바라보면 하나의 장면이 탁 나와요. 뭘까요? 수많은 말들. 수많은 말들. 뭘까요? 이스라엘의 그 불평의 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어떤 수많은 주장들. 또 군대들을 모으기 위한 말들.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돌려달라. 근데 입다의 어떤 정치적인 흥정,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길르앗의 장로들과 흥정하는 입다의 모습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흥정해서 정치적인 우두머리까지 취하죠. 그리고 암몬 자손의 그 왕과 만났을 때에 그 또 하나 다양한 말들. 근데 거기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때를 잡지를 못해요. 계속 내뱉고 다닙니다.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 30절과 32절까지도 그냥 확 내뱉어 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나와야 되는 말이 안 나와요. 뭘까요? 지금 입다가 서원할 때 말리는 자가 없고요. 또 서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 장면에서 어떤 말도 해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그를 만류하는 자나 또 그에게 어떻게 조언하는 자나 이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가 전혀 없고요. 결국 입다는요. 결국 말은 많이 했지만 듣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핵심적인 말을 못 들었던 거예요. 뭘까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아까 그 신명기 말씀. 그거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생명 존엄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리석은 서역보다 그 생명에 관한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돌이켜서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전혀 듣지 못해요.
근데 입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 지켜라. 그럼 뭔가 걸면, 대단한 걸 걸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엉뚱한 걸 들은 거예요. 맞지만 불완전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세속적으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널 무시하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것, 이 두 개를 아주 절묘하게 콜라보레이션 섞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얻어내야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이상한 기독교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온전히 들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조합되어 있나요? 순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나요? 그러니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냥 흐뭇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처럼 하면 좋겠다. 엉뚱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엉뚱한 것을 나의 어떤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은 전혀 없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만족되며 그래서 어떤 열심이라도 내가 이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잘못된 그릇된 기독교의 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이에요. 우리는 계속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입다 이 그림자에 대한 처리, 어제서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결국 이 그림자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만한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없고 이 말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기독교의 어떤 진리보다도요. 정말로 그것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제 말씀 안 하고 이제 어떤 그것으로 감당될 때 말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 많이 보면. 결국 어디에요?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결국 내 만족과 나의 욕망이 탁탁 자극이 되는, 클릭이 되는, 너무나도 통쾌하죠. 그러나 십자가는요, 통쾌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통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근데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내가 취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탁 결부가 될 때 얼마나 통쾌하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이제는 막힘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느낌이 있죠. 무엇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 어제 학자들이 딴지를 걸었던 모호함이라고 딴지를 걸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아무리 맞고 아무리 영적인 것, 정통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모함을 지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 무엇으로 지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나눔하다가도 과도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그만두셔야 돼요. 느끼시죠?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 내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순전히 나눈다고 해서 그 나눔이 100% 선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말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제 남성들 모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 때문에. 이제 저도 하게 되고 또 제가 또 섬기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생겨나가기를 원하고요. 이 모든 이 나눔과 우리 그 말씀 중심의 삶 가운데 이 입다의 모호함이 사라지고 진리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의 그 절대적 기준과 우리의 만족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과도한 영적인 어떤 그것에 집착된 과도한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출발한 우리의 정말 순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던 것 같죠?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뭔가 해나가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원한 내용이나 어제 금오스 신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이 모든 걸 보면 그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강했죠? 지금 입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부조와 그림자, 실추된 명예, 이것들을 극적으로 정말 아까 그 청년이 얘기했던 인생 한 방이야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그것이 너무 극대화가 되니 그가 여전히 약간은 견제하고 있었던 이 신앙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서원까지도 마구마구 뱉어집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다물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라는 그 얄팍한 지식과 나의 욕망, 세상에서도 다 얻으려는 그 욕망, 또 그렇게 자극하려는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한 사고방식, 이것들이 탁 결부되니까요, 아주 통쾌하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얻고. 근데 그 기독교 신앙 그렇게 막 통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절박하고요, 마음이 가난하고요, 의에 대해서 줄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신앙은요, 불편할 거야. 십자가 신앙. 우리 안에 무엇을 지금 듣고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판단 안 되니까요. 우리 안에 이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삶,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나의 이런 질병, 나의 어려움, 예전에는 그것이 모든 거 원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니 이제는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자의 기쁨,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알아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함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물음표들이 있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느낌표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가 이것들을 확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해가지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해서 결국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평생 결혼 안 하고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동사나 뭐 그 명사나 어떤 그 대상이나 또 그거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이 입다의 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딸을 알지 못했던, 그 남자를 알지 못했던 상황, 처녀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지, 이게 결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결혼을 못했다, 이 결론. 그래서 결국 그냥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죽은 거야,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왜 그렇게 보려고 그럴까요? 과도하거든. 그만큼 입다가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입다가 과도했다는. 왜? 우리도 입다의 이것들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완화시켜서 해석하려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그런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거기에 한계가 자꾸 드러나요. 우리가 자꾸 찾으려는 이유는 뭐라고요? 입다가 그만큼 과도했다. 우리의 신앙에 이 과도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그게 그거의 어떤 그 씨앗이었고, 그 계속 역사했던 욕망과 그림자였어요. 앞에 부분에 과도하고 느끼지 못했죠? 뒷부분이니까 과도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과도한 어떤 부분이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스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스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체장에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그것이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그 과도함,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프랙티컬하게, 퍼스널하게 다가오실 때 나에게 있는 그 과도함의 그 지점들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옆에 사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평소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서원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 합니다. 이 사람 그동안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도 이 옆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서원합니다. 덥석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큰 걸로 서원합니다. 마치 무슨 갬블링 하는 것처럼,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흥정하는 것처럼. 예, 내가 그거 하시면 그만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게 이만큼이나 큰 걸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 엉뚱한 것으로 또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응답이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뭐만 있죠? 욕망이 투영된 서원만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옆에 사람 서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옆에 사람 이상한 간증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락된 채 이 사람 간증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됐어요 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롤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선 되겠습니까? 정말 따라가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뒤틀린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는요, 승리를 위한 또 우리의 인생 한방, 역전 한방, 한방이다 뭐야. 그 승리를 위한, 역전을 위한 열심만큼, 그거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나 그 역전을 위한 그 열심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더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놓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 그러한 간증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거 근원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응답, 나눔,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12일 날 우리 이제 시작되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 프로그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3일부터 이제 재편돼서 시작되는 우리 남성 큐티 모임, 그리고 14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공부, 15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요 또 찬양 예배, 다양한 사역들이 사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예배가 또 그래서 세워지면 또 좀 막 부담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십자가가요, 갑니다라고 했다가 그게 부담을 담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에서 막 아파하지 마시고 자신을 또 그 죄책감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나 또 못 가면 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공동체가, 경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뭐 직장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들이 정말로 그 말씀 공부도 그렇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그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 어디 업데이트된 거죠? 우리 강병태 장로님 담낭암 사기입니다. 사실 항암 치료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지금 시작을 하신 거고 9월 15일에 다시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장로님에게 또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그 정말 소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형님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또 우리 지인자매 우리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었죠.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지고 또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가지고 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입다의 수준이 좋아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왜요? 예, 그냥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사역의 결과가 좋다 한들 예,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의 영적인 그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을 때 내가 그만큼 신앙이 좋아서 그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 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물론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못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며 또 지금 어떤 사역의 또 열매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을 경우가 있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대로 다시금 그 겸손의 자리, 다시금 또 거룩이라는 출발선에 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